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함께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그래서 지금 저 최가원 선수 지금 밀라노 코르티나 담페초라고 하는 그 동계올림픽에서 우리나라의 첫 메달을 안겼는데 바로 금메달 첫 메달을 안긴 17세 소녀입니다. 예, 지금 이제 고3 올라가거든요. 네, 그 친구가 스노보드 여자 하프파이프는 뭐냐면요, 말 그대로 영어예요. 하프 절반, 파이프의 절반, 원통형 절반을 딱 잘라가지고 거기서 왔다 갔다 묘기를 부리는 그 모습입니다. 바로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올림픽 이제 종목이 돼서 하는데 올림픽 첫 출전이에요. 그리고 그래서 첫 출전에서 최연소 금메달 획득을 했습니다. 17살 3개월 만에 그 종목에서 최연소 금메달을 획득한 선수입니다. 참 대단한 선수예요. 참 너무나 박수를 쳐주고 싶은 선수인데, 자, 이 선수가 근데 아까 넘어지는 거 봤어요? 봤죠? 네, 2번이나 넘어졌어요. 근데 첫 번째 넘어졌을 때는요, 저를 거꾸로 처박혔어요. 그래가지고 뭔가 문제가 생겨서 못 나올 줄 알았어요. 그래서 2차전에 출전하지 않음, 저 DNS라고 하거든요. 아까 그 아나운서가 잠깐 얘기했는데 DNS가 뭐냐? Do not start예요. 출전 안 한다. 이렇게 얘기를 처음에 전광판에 나왔거든요. 근데 갑자기 나오니까 그 아나운서도 깜짝 놀란 거예요. 나와서 했는데 다시 또 넘어지고 말았죠. 여러분, 만약에 제가 그 자리에 있었으면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3차전에 출전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아니, 어떻게 그렇게 잘하세요? 제가 할지 안 할지 어떻게 알아요? 네, 넘어져서 저는 안 했을 것 같아요. 그냥 포기하고 그냥 내려왔을 것 같은데, 이 최가원이라는 선수는요, 3차전에 다시 도전합니다. 근데 그 2차전까지요, 12명 중에 10점밖에 안 돼가지고 11위였어요. 11위. 여러분, 메달이 보여요? 안 보여요? 도저히 안 보이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3차전에서 최고의 점수를 받습니다. 이게 참 좋은 게, 이 경기가 좋은 게 뭐냐면요, 1차, 2차, 3차를 다 합산해서 그 평균 점수를 내는 게 아니고요, 1차, 2차, 3차 중에서 최고점을 가지고 따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몇 번의 기회가 있는 거예요? 3번의 기회가 있는 거예요. 너무나 참 좋은 경기인 것 같아요. 그냥 한 번으로 끝났으면 그냥 끝나는 건데, 3번이라고 하는 그 상황 가운데 그 마지막 3번째를 자, 그렇게 1등을 했기 때문에 금메달을 딴 거예요. 근데 2차전까지 이 분야의 최고였던 클로이 킴이라는 그 선수가 있는데, 그 선수가 벌써 2번이나 올림픽 그 타이틀을 차지했었어요. 3번째 도전했는데 마지막 3번째 넘어져가지고, 그러니까 최가원 선수보다 점수가 낮아서 은메달을 땄어요. 아마 잘 아실 거예요. 이 친구 보니까요, 이 정말 각본 없는 드라마를 쓰고 말았어요. 17살 소녀가 그렇게 쓰고 말았는데, 자, 이 친구, 저는 별명이 그거 같아요. 바로 포기하지 않는 열정의 도전 정신. 저는 그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포기하지 않는 도전의 열정의 도전 정신을 가지고 있는 친구가 바로 최가원이라는 그 친구가 아닌가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친구 보면은요, 그랬대요. 그 1차에서 넘어지고 나서 울면서 내가 이제 그만둬야 되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대요. 근데 너무 슬프더래요. 그래서 많이 울었대요. 통곡을 했답니다. 그런데 마음속에서 또다시 올라오는 건 뭐냐? 나 다리 안 부러졌잖아. 다리 안 부러졌으면 또 뛸 수 있잖아. 다시 해보는 거지. 그래, 나는 가야 해.
그래 끝까지 해보자. 계속 스스로에게 되뇌었다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결국 마지막에 시상대 최고 위에 서게 됩니다. 근데 거기 시상대 설 때도요, 쩔뚝거리며 섰고요, 내려올 때도 쩔뚝거리며. 그러니까 이게 참 영광의 상처 아닌가요? 그렇게 쩔뚝거리는 상황 가운데서도 끝까지 자기가 해야 되는 일을 포기하지 않고 했다라는 그 열정, 저는 정말 박수 쳐주고 싶더라고요. 우리 귀한 우리 운양의 식구들, 우리 뭐 30년, 40년, 50년, 60년, 70년, 80년 이렇게 오랫동안 사시면서 포기하고 싶은 일들이 있어요. 많이 있으셨죠? 네. 포기하고 싶은 일들이 정말 많았을 거예요. 정말 이거를 어떻게 내가 더 이상 할 수 없는, 그래서 아예 포기해버린 그런 부분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되는 것은 포기하지 않는 열정이 아직 내 안에 살아있는가. 여러분,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 그랬잖아요. 나이와 상관없어요. 여기 지금 장학금 받으려고 지금 저렇게 눈 초롱초롱하게 뜨고 있는 우리 중고딩 애들, 열정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어요. 좀 눈 좀 보여줘봐요. 열정이 살아있나? 네, 살아있어야 되거든요. 포기하지 않는 열정 살아있어요? 살아있습니까? 아니, 우리 네 명의 친구들 살아있어요? 뭐 대답이 뭐 살았다는 거야, 죽었다는 거야, 지금 알 수가 없어요. 네네네. 얼굴은 빨개지고. 네. 자, 어쨌든 그런 나이와는 상관없어요. 내 안에 포기하지 않는 열정이 아직도 숨쉬고 있다면 그분은 청년입니다. 하나님이 너무나 기뻐하시는 진짜 살아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그리스도인은 무엇으로 사는가? 포기 없는 열정, 포기하지 않는 열정으로 사는 사람이 진짜 예수를 닮은 인생인 줄 믿습니다. 아멘. 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제 보면은요, 오늘 본문에서는 이 포기하지 않는 열정, 이 포기하지 않는 열정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것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두 가지로 나눠봅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읽어볼게요. 시작. 낙심하지 말라. 낙심하지 말라. 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낙심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낙심이라는 단어를 봐야 됩니다. 낙심이라는 단어는 뭐냐? 떨어질 낙자에다가 마음 심자예요. 그래서 마음이 떨어지다, 마음이 내려앉다, 가라앉아버린 거예요. 막 이렇게 솟아나야 되는데 그냥 마음이 그냥 확 죽어버린 거예요. 풀이 죽어버린 거예요. 바로 이 모습입니다. 그래서 바라던 일이 이루어지기 않아서 마음이 상해서 힘과 용기, 자신감을 잃어버린 상태, 이것이 낙심이라고 하는 단어의 국어적 사전의 표현입니다. 바라던 일이 이루어지지 않으면요, 가장 먼저는 내 마음이 상해요. 뭔가 도전했는데, 여러분 그 체험하면서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거꾸로 처박혔는데 얼마나 괴로웠을까요? 그 상황 가운데 마음이 얼마나 상했을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뭔가 도전했는데 안 되는 그 상황이 되면, 끝나버리면 너무나 마음이 상해요. 바로 그 상황 가운데 마음만 상하느냐? 마음이 상하기 때문에 이제는 다시 도전할 용기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바로 그게 낙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기가 꺾여버리는 거예요. 기가 꺾여가지고 더 이상 나는 못해, 그냥 놔버리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낙심이라는 겁니다. 포기하고 싶은 거예요. 더 이상 도전 안 하고 싶은 거예요. 바로 그 상태가 낙심이라는 단어입니다. 자, 그런데 본문에서는 낙심하지 말지니라는 이 헬라어 원어 쓰거든요. 엔카코멘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메라는 단어는 부정사예요. 부정. 하지 마라 라고 하는 단어고, 엔카코멘은 마음이 무너지다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마음이 무너지는 것을 하지 말라는 이야기잖아요. 마음이 상했더라도 다시 도전하라는 이야기예요. 포기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그냥 포기하지 말고 다시 일어서라는 그 이야기입니다. 주저앉아 있지 말고 머뭇거리지 말고 다시 일어나서 뛰어나가라는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낙심하지 말지니가 그거예요. 오늘 본문과 연결하면 열정이 사라지지 않게 하라는 거죠. 열정을 가지고 다시 뛰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열정과 열심의 대표 주자, 대표 선수는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성경 곳곳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열정을 가지고 일하셨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에게 만들어진 존재예요? 하나님께 만들어진 존재예요.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열정적으로 만드셨어요. 열정을 가지신, 열심을 가지신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그 창조주 하나님이 열심을 가지고 얼마나 열정적으로 뛰셨는지 살펴보면 이사야 37장을 보시면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유다 족속 중에 피하여 남은 자는 다시 아래로 뿌리를 받고 위로 열매를 맺으리니 이는 남은 자가 예루살렘에서 나오며 피하는 자가 시온산에서 나올 것임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여러분, 만군의 여호와, 우리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나를 만드신 하나님, 우리 교회의 주인이신 그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수많은 사람들, 특별히 선택한 유다 백성들, 그 사람들을 다시 아래로 뿌리를 받고 위로 열매를 맺게 하겠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 이야기는 뭐냐? 지금 저 상황은요, 이 지금 유다 나라가 굉장히 위기에 빠진 상황이에요. 아수르라고 하는 그 사네립, 아수르의 왕 사네립이 침입한 상황입니다. 18만 5천 명의 군대, 어마어마한 군대를 이끌고 이 지금 이스라엘을 완전히 성을 둘러싸버린 거예요.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저 말씀이에요. 내가 뿌리를 받고 열매를 맺게 하겠다. 걱정하지 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요, 실제로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여호와의 사자,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하룻밤 사이에 18만 5천 명, 이 사람들을 다 송장으로 만들어버려요. 송장 아시죠? 네, 그 운송장, 송장 그거 아니에요. 네, 그냥 시체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 상황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본 거죠.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저 말씀이에요.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하나님의 열심이 그 정도예요. 근데 왜 우리가 포기하냐고요? 왜 주저앉아 있냐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우리 나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그렇게 열심을 내서 일하시는데 우리가 앉아 있다면요, 그냥 조그만한 그 안 된 거 가지고 포기하고 그냥 눈물 짓고 그렇게 쓰러져 있다면 하나님이 좋아하시겠냐고요. 여러분, 또한 여러분 에스겔 39장 보시면은요, 하나님의 말씀 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이제 내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열심을 내어 야곱의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하며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사랑을 베풀지라. 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아까 봤던 그 이사야 37장의 이야기는요,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멸망하는 그 상황 가운데 하신 이야기고요. 지금 이 상황은요, 한 120~130년 더 후에 하신 이야기예요. 에스겔, 여러분 에스겔은요, 포로지에서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람이에요. 바로 바벨론 그발강가에서 부름받은 사람이거든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거기에서 부름받았어요. 그 부름받아서 하시는 말씀이 저거였어요. 내가 야곱의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하며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사랑을 베풀 거야 라고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 이야기는 뭐냐? 바벨론 포로 너희들 다시 집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해줄게. 그거였어요. 하나님이 그만큼 열심히 일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열정을 가지시고 일하시는 그 하나님, 절대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피조물된 우리가, 그분의 소속된 우리가 포기해버린다면 이건 하나님 얼굴에 뭐 하는 거예요? 먹칠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는데, 나의 주인이신 하나님도 포기하지 않는데 왜 내가 포기하냐고요. 절대 하나님 그런 하나님 아니십니다. 우린 절대 그런 사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포기 없는 열정으로, 포기하지 않는 열정으로 하나님 닮은 그 모습으로 살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낙심하지 말아야 돼요. 낙심하면 포기하게 됩니다. 마음을 내려놓지 말아야 돼요. 바로 낙심하지 않는 그리스도인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근데 하나님의 포기하지 않는 열심, 그 열정이 가장 결정타는 뭔지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거예요. 자, 이사야 9장 6절 7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앞에 부분을 보시면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여러분 그 한 아기, 한 아들이 누구예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의 열심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맨 마지막에 파란 글씨 읽어볼게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이 이를 이루시리라.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루시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실제로 이루어졌어요. 이루어진 거잖아요. 2000년 전에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땅에 이루어진 거잖아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의 옷을 입고 성육신 인카네이션 하신 거잖아요. 바로 그렇게 열심을 내신 거예요. 누가? 하나님이요. 그런 하나님의 자녀인데 우리가 포기하고 낙심하고 주저앉아 있다면 하나님 너무 슬퍼하는 거고 하나님 마음을 너무 아프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을 만들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자, 여러분, 지난 수요일 우리가 소아시아 7교회 계시록 말씀했던 거 기억나십니까? 네, 첫 번째 교회가 에베소 교회, 그리고 마지막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 기억 안 나시죠? 괜찮습니다. 그래야 제가 먹고 살죠. 네. 라오디게아 교회, 그 마지막 7번째 라오디게아 교회 이야기하면서 라오디게아 교회의 문제점을 먼저 주님께서 지적하셨어요. 뭐였죠? 차갑든지 뜨겁든지 해라. 왜 미지근하게 사냐? 그 얘기하신 거거든요. 니네는 뜨겁지도 않고 니네는 차갑지도 않아.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 그래요? 내 입에서 너를 토해내버리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버려버리겠다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주님께서 해결책을 주셨어요. 뭐였죠? 내가 열심을 내라. 그거였어요. 여러분, 열심을 내십시오. 우리 운양교회 70 지금 몇 주년이에요? 네? 72주년. 아, 왜 이렇게 자신이 없어요? 네. 자, 여러분, 그 정도 나이면은 많이 먹었죠? 그러나 여러분, 아까 얘기했죠?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고. 여러분, 그거 중요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나이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지금 내 안에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열정이 아직도 살아있는지 꿈틀거리고 있는지를 살펴보셔야 돼요. 나이가 들었다고 무릎이 시원찮다고 50견 때문에 팔이 안 올라간다고, 여러분, 그거 중요한 거 아니거든요. 내 안에 진짜 살아있는 하나님이 열심히 있는가를 보셔야 돼요. 그 열심이 없다면 다시금 우리는 죽은 그리스도인밖에 안 되는, 명목상 그리스도인밖에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주님은 그거 원하지 않거든요. 명목상의 그리스도인 필요 없다 이거예요. 표면적 그리스도인 필요 없다 이거예요. 실질적으로 살아 움직이는 열정이 있는, 열심히 있는 그리스도인을 원하고 계십니다. 바로 그 한 사람이 운양의 모든 교인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낙심하지 마십시오. 절망하지 마세요. 다시 일어나서 아까 그 최가운 선수처럼 뛰어가는 거예요. 최고의 메달을 따기까지, 승리를 얻기까지, 최후의 승리를 얻기까지 뛰어가는, 열정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읽어볼게요. 시작. 기회를 붙잡으라. 뭘 잡으라고요?
기회를 잡으라입니다. 자, 10절에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여러분 여기서 기회라는 단어는요, 카이로스를 씁니다. 카이로스. 어서 많이 들어봤죠? 카이로스와 또 대비되는 단어가 뭐예요? 크로노스라고 이야기합니다. 카이로스는요, 하나님의 시간이고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그거 하나님의 시간, 크로노스는 인간의 시간.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인간의 시간인 카이로스의 그 상황 가운데서 크로노스,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을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의 때, 그 기회가 뭐냐? 카이로스인데 바로 정해진 때, 적절한 순간, 결정적인 시간, 의미 있는 순간, 바로 이것이 카이로스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때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바로 그 시점, 구원의 시점, 응답의 때와 기회,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크로노스라고 하는 일반적으로 흐르는 그 시간 속에서 뭘 잡아야 돼요? 기회를 잡아야 되는데 카이로스를 잡아야 돼요. 하나님의 때를 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진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냥 크로노스의 시간을 살면은요, 그냥 인간적인 시간밖에 안 돼요. 그러나 진짜 그리스도인은요, 그 속에서 하나님의 때를, 하나님의 기회를 잡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진짜 열정을 다하려고 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자, 오늘 본문 사도 바울이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그러면 그 하나님의 때, 그 기회를 어떤 것으로 잡을 것인가? 여러분, 기회가 많이 있습니다. 그죠? 많은 돈 벌 수 있는 기회, 뭐 누구를 만날 수 있는 기회, 뭘 할 수 있는 기회 많아요. 그러나 어떤 것을 할 것인가? 어떤 기회를 내가 붙잡을 것인가? 이것이 중요하죠. 두 가지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해요. 1번 읽어볼게요. 시작. 썩어질 육체를 위하여 심지 말고 영생을 얻는 성령을 위하여 심으라. 바로 그것이 기회라는 거죠. 수많은 기회들이 있지만요, 썩어질 육체를 위해서 그 기회 잡지 말래요. 그러지 말고 바로 하나님의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기회를 붙잡으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이 성령을 위한, 영생을 위한 기회라고 이야기해요. 영생이 뭡니까? 영원한 생명이잖아요.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한 말과 행동을 하는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것을 위해서 붙잡으라는 그 기회를 붙잡으라고 이야기합니다. 크로노스의 시간을 붙잡지 말고, 그 기회를 붙잡지 말고 카이로스의 하나님의 기회를 붙잡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영생을 위한 기회, 그것을 붙잡으라고 말씀하는 거죠. 자, 두 번째 읽어볼게요. 믿음의 시작. 믿음의 가정들에게 선한 일, 착한 일을 하라. 여러분, 여러분 착한 일 할 기회를 좀 잡으세요. 악한 일 할 기회 잡지 마시고요, 착한 일 할 기회를 좀 잡으세요. 착한 일 할 수 있는 기회가 널려 있거든요. 여러분들 주변에 도움을 바라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에게 정말 아쉬운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에게 착한 일 할 수 있는 기회, 여러분 그것이 기회예요. 여러분, 그것을 놓치지 마시고 그 착한 일 할 수 있는 기회를 잘 붙잡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때예요. 하나님의 카이로스예요. 하나님의 기회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붙잡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붙잡고 그 기회를 놓치지 않으려고 애를 쓰는 그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저는 시편 126편의 말씀을 참 좋아합니다. 그 중에 5절 6절인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요, 무엇으로 심든지 그 심는 대로 거두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물론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는, 성경에서 가르쳐주는 건 뭔지 아십니까? 열심히 땀 흘리면서 일해라. 그래야지 얻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투자하지 않고 얻으려고 하는 것은 그건 참 도둑놈 심보라는 거예요. 그냥 얻는 것은 없습니다. 내가 포기하지 않는 열정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얻게 하십니다. 여러분, 아까 말씀 우리 읽었습니다. 9절 말씀을 저희가 읽었는데 그 9절에 저거랑 말씀이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맛 똑같아요. 씨를 뿌리는 자는 반드시 거두리라, 돌아오리라, 그 얘기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뿌리셔야 돼요. 착한 일 잘 뿌리십시오. 우리 주변에, 아니 우리 교회 안에 착한 일 할 수 있는 그 기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왜 오늘 찬양대가 저기서 안 하고 이번 주부터 이렇게 여기서 하는 줄 아세요? 시위하는 거예요. 무슨 시위? 도와달라는 시위하는 겁니다. 찬양대, 여러분, 더 많은 사람들이 찬양대 자리에 서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여러분, 기회예요, 기회. 하나님의 카이로스입니다. 여러분, 그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그 기회를 붙잡으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내 때만 붙잡죠. 크로노스, 자꾸 크로노스 그러지 마시고 하나님의 기회를 잡으세요. 하나님의 때, 카이로스의 그 기회를 잡으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걸 뿌리는 거예요. 뿌리면 반드시 얻게 하십니다. 우리 하나님 그런 분 아니에요. 뿌렸는데 그냥 아무것도 얻게 하지 못하는 그런 분 아니십니다. 분명히 반드시 기필코 꼭 거둘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 붙잡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저는 사순절 기간을 지금 우리가 보내면서요, 특별히 십자가가 뭔가 그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 그 십자가가 저는 이렇게 느껴졌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포기하지 않은 열정의 결정체다. 저는 저 구절을 이렇게 제가 써보는데요, 참 십자가 바라보면 주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았구나, 그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슴이 뭉클해지더라고요. 가슴이 뜨거워지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주님 우리를 절대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십자가를 지신 거거든요. 여러분, 그 주님 닮은 그리스도인이 바로 우리 아닙니까? 주님 닮은 그리스도인이라면 주님처럼 포기하지 말아야죠. 다시 그 최가온 선수처럼, 최가온 선수는 믿는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나 그 사람을 보면서, 세상에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도전을 받은 거죠. 도전. 그래서 우리도 도전하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어떤 사람을 내가 전도해야 되겠다 마음에 품었으면 포기하지 않고 도전하는 거예요. 계속 찌르는 거예요. 여러분, 그 도전 정신 바로 십자가예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은 그 열정이 담긴 것이, 그 도전 정신이 담긴 것이, 그 결정체가 제가 보기엔 십자가입니다. 그 십자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잘 붙들고 사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사순절 기간 지나고 있어요. 사순절 렌트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사순절 기간 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십자가를 묵상하며 회개, 절제, 기도로 40일의 영적 준비하는 기간입니다. 그래서 미션 3가지를 드렸어요. 지난주에 시골 내려가시느라고 어른들 찾아뵙느라고 못 오신 분들 잘 보세요. 3가지 미션 우리가 해야 됩니다. 하나는 말씀 읽기예요. 마가복음 16장과 누가복음 24장의 말씀 총 40장이거든요. 매일 여러분 그 주일날은 쉽니다. 주일날은 쉬어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 우리 수, 목, 금, 토 이렇게 지금 4일을 지났어요. 그럼 몇 장까지 읽어야 돼요? 마가복음 4장까지 읽어야 되죠. 오늘은 쉬는 거예요. 네. 그러나 지금 이 소식, 이 광고 못 들어서 못 하신 분들 계시잖아요. 또 알고도 듣고도 안 하신 분들 계시잖아요. 네. 그런 분들 어떻게 해야 돼요? 주일날 읽어야 돼요. 읽어야 돼요. 읽으셔야 돼요. 마가복음 1장부터 4장까지 다 읽으세요. 그리고 내일부터는 이제 5장 읽으시면 돼요. 그리고 하루에 한 장씩. 만약에 그날 너무 바빠서 못 읽었어요. 그러면 그 다음날 2장을 꼭 읽으세요. 그리고 이제 기도하기입니다. 매일 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중보기도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 그러니까 40일 동안 몇 사람을 하는 거예요? 40사람을 하는 거예요. 아이고 목사님 난 40사람이 내 주변에도 없는데. 여러분이 전도해야 될 그 사람들, 여러분의 가족들, 우리 교회 식구들 기도하세요. 내 기도가 필요한 사람이 반드시 있습니다. 여러분 그 기도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십니다. 또한 전도하기 3번째. 전도 매주, 이건 매일이 아니에요. 매주마다 한 사람씩. 어느 누구나 상관없어요. 교회에 지금 방학 중인 내 자식, 내 남편, 내 부모, 내 형제들, 친지들 수두룩하잖아요. 그 사람들 전도하세요. 그래서 되도록이면요 한 번쯤 만나세요. 만나셔서 식사라도 좀 하시고 차 한 잔 마시면서 결론은 교회 와라. 예수 믿어라. 그 이야기를 좀 해주세요. 여러분 그렇게 한 주에 한 사람씩이라도 만나서 예수 증거, 예수 믿는 사람들 말고 예수 안 믿는 사람들 만나서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좀 전해 주십시오. 이것이 우리가 지금 사순절 기간에 해야 되는 미션입니다. 자, 첫 번째 뭐라고요? 말씀 읽기. 2번째 기도하기. 3번째 전도하기. 이것을 좀 가슴에 좀 품으시고요. 잘 새기셔서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 포기하지 마시고 기회를 잘 붙잡아서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그 카이로스를 잘 붙잡아서 하나님 앞에 더욱더 큰 상급을 받는 저와 여러분을 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포기하지 않는 열정, 열심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 그 열심과 그 열정을 십자가를 통해서 다시 한번 경험했사오니 우리 모두가, 우리 운양의 모든 식구들이 이 자리, 이 성전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의 기회를 붙잡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달려갈 수 있는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들,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